여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병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영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느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서 우리 면성군 형제 아버님이시거든요. 오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하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라.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일하시는 농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 노동을 천시하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농부로 또 하나님을 일꾼으로 묘사한 것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쉬셨고 예수님도 쉬시고. 창세기 2장 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마가복음 4장 38절 한번. 이건 하나님이 쉬신 거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그만.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편을 말합니다. 이물은 앞편이고 고물은 뒤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워낙 피곤하시니까 그 풍랑 속에서 또 이 불안과 많은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물 뒤로 가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노동과 쉼이라는 것은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노동을 위해서 쉬는 것이고, 또 쉬는 것은 결국은 노동을 위한 겁니다. 네. 일하고 쉬고, 쉬고 일하고. 그리고 이 노동과 쉼의 그야말로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런 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입지못한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시느냐? 안식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이 복이다. 쉼이 복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 거룩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이 복이고 안식이 거룩한 일이, 요즘 우리가 이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화일의 척도는 곧 여가다, 이런 등식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저나 이런 데 막 자꾸 동반상승을 합니다. 1980년대에는 이 중반에는 놀이라는 것이 한 20가지 정도 됐나 봐요. 우리가 뭐 하면서 노는데 그 놀이의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됐는데 요즘은 한 150가지 정도 된대요. 이 놀이 문화도 굉장히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10만 명 이상의 동호회를 가진 그런 이 레저마도요 한 20개 이상 된답니다.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동호회, 뭐 오토바이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0가지가 넘는. 그래서 요즘 이 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질이요, 문화의 척도요. 이게 바로 인격이 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쉼을 추구하고 안식을 추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쉼이 없어요. 따라서 참 쉼이 없다. 참 쉼이 없다. 이 경상도 발음으로 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참 안식이 없다. 참 쉼이 없다. 참 안식이 없다. 왜 참 쉼이 없고 왜 참 안식이 없느냐? 여러분,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참 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내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슨 이 내가라는 빼버리고 내가 휴가를 가면 내가 쉬게 되리라. 또 내가 무슨 여행을 가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야 진정한 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얻습니다. 지옥에는 쉼이 없어요.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쉼을 얻고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훗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 나오면 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짐을 진 채로 예수님께 나오면 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수고와 짐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거죠. 예? 수고도 피할 수 없고 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삶의 수고가 있고 삶의 짐이 있습니다. 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 이런 짐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지만 이런 짐들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고하고라는 말은 안 나와? 호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이 코피오테스. 호이 코피오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막 일거리를 굉장히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막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 페포르티스맨 하면 시작. 페포르티스맨.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강제로 지어주는 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스스로 지는 짐이 있고 또 누가 지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강제로 지어주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워크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심도. 내가 스스로 지는 짐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지는 짐들이 많아요. 가정에 들어가도 막 짐이 많습니다. 가정에 짐이 많아요. 짐이 없어요.
저는 집에 올라가면 꼭 내가 청소를 해야 돼. 요즘 내 청소 잘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청소 안 했는데 요즘 내 청소 잘해요. 청소기 돌리고 또 예전거에 청소기도 보니까 청소기 걸레도 있어요. 전자걸레. 장로님 그거 아세요? 네.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또 돌리고 사람이 어디 가도 힘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바쁘다, 부족하다, 필요하다, 힘들다, 바쁘고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휴가를 다 갔다 오고 또 쉰다고 하면 쉬고 하지만 거기에 쉼이 없어요. 진정한 쉼을 거기에 찾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쉼의 근거를 몰라서 안식의 근거 그야말로 쉼의 뿌리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쉬고 쉬어도 이게 사실은 쉼이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요 잠을 자고 일어나도 똑같아요. 피로가 안 사라져. 잠을 자고 일어나도 막 피곤하고 또 어디 여행 간다고 여행을 가려면요 거기 가도 피곤해. 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쉼을 얻고 싶지만은 안식을 얻고 싶어서 뭔가를 해보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이라 그런 이야기. 그 왜 그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제공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쉬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한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산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길에 앞서다녀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쉴 곳을 찾는데 이거 쉴 곳을 누가 찾아요? 언약궤가 따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산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은 게 아니에요. 뭐가 찾았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장소를 누가 찾아준 건가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준 겁니다. 너희는 여기서 쉬어라. 여기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좀 쉬다 가라. 이걸 누가 찾아줬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쉴 곳을 찾는다고 그게 쉴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디 막 멋진 데 가가지고 한번 쉬다가 와야지. 그게 뭐 대단한 쉼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더 피곤해요. 저는 어디 갔다 오면요 해외여행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주일날 설교 걱정돼 죽어요. 거기서 막 설교 준비한다고 해봐도 잘 안 돼요. 실컷 쉬고 나서 돌아오면 또 막 묵은 짐들이 짊어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다고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쉴 곳을 누가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시작.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 기독도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끙끙대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지막 도달한 곳이 십자가 밑에 도달했어요. 십자가 밑에 돌아가지고 팍 쓰러져 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힘이 다 빠져서 갈 수 팍 쓰러져 버렸는데 그때 팍 쓰러졌는데 그만 죄짐이 싹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쓰러지고 나니까 그냥 기독도가 그동안에 짊어지고 왔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죄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어 버리고 아주 침이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철로역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이라는 것은 내가 찾는다고 그게 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쉴 곳을 찾아줘야 돼요. 내가 찾아서 가보면 그게 쉴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쉴 곳이 없습니다. 정말 쉴 곳은 하나님이 찾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곳에 가서 보면 그곳에 쉴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쉴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쉬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는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에 나가셨을 때 막 광풀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요동을 치고 야단이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 딱 가셔가지고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시는 겁니다. 따라서 쉴 때는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은 쉴 때에 아주 확실하게 쉬는 겁니다. 여러분 쉬어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쉬어버려야 돼요. 막 광풍이 몰려오고 막 풍랑이 몰려와도 꼼짝도 안 하고 제자들 막 지금 배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어디 갔냐고 말이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놓고 예수님은 내 눈에 안 보이냐고 막 빵을 찍으니까 아마 마음 성질급한 베드로가 싣고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풍랑이 몰아쳐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저라 편하게 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쉼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이게 달라요. 달라. 왜 다르다. 다르도 많이 다르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보세요. 쉴 때도 뭐 확실하게 쉬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해요. 진짜 편안하게 쉬는 거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도 뱃속에서 꿀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줘도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아니에요. 정말로 깊이 있는 평안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건 신학적으로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돌아가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하신 것 같아요. 34년 동안 힘들게 사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리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이래가지고 사셨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편안하게 쉬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리면 다음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3일 동안 편안하게 쉬셨다가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일하시다가 또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쉬는 쉼이라는 것은 이건 진짜 쉬는 겁니다. 그렇게 쉬고 나면요 사람이 얼마나 안식이 오고 평안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는 그런 쉼이요 평안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당나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저씨가 근데 이분은 보니까 참 당나귀 일을 잘해요. 남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보통 다른 행상들은 당나귀를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부리니까 일주일에 20km밖에 못 간다. 그런데 자기는 일주일 하루를 쉬게 한대. 일주일 하루를 쉬게 하니까 이 당나귀는 30 내지 40km를 간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이 일의 능률을 높이고
또 건강하게 하고 당나귀도 튼튼하게 하고 인생도 재밌게 하고 아주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쉬어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잘 쉬십시다. 뭘 잘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잘 쉬어야 되는데 잘 못 쉬어요. 잘 못 쉰다니까요. 지금도요. 여러분은 보세요. 교회 오니까 보세요. 목사님 설교 한 번 쫙 듣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어봐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줄 빼고 가지고 쪼르륵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거 들었다가 저거 들었다가 스포츠 봤다가 뭐 또 먹고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음식 만들기부터 막 그런 거 있어 하여튼 그게 뭘 쉬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 한번 딱 듣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푹 쉬고 할렐루야. 이게 쉬는 거 아니에요? 백선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끄떡끄떡하네. 그게 쉬는 거죠. 오늘 교회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집에 앉아가지고 아니야 진짜 뭐 텔레비전 안 보면 막 하루 종일 집에서 우리 집사람 뭐 일하는 거 보면 하루 종일 이래요. 여자들은 그런가 봐요. 그냥 저는 앉아 있는데도 뭐 일이 막 그래 많아요. 못 쉬어요, 못 쉬어. 그냥 주일날은 뭐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로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하셨다.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이빠이 돼서네. 이 고생한 설교하는 걸도 좀 들어줄 사람 몇 명 돼야지. 오늘 우리 저 윤재만 성도까지 와서 듣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좋네요. 아니 주일날 교회 와서 다 설교하고 듣고 또 집에 가서 푹 쉬고 또 다음날 출근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사람 사는 게 복돼요. 우리가 이런 게 아니면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쉬는 것은요 창조의 원리, 따르면 창조의 원리, 자연의 법칙. 그냥 문제는 쉬어도 잘 쉬어야 된다. 그냥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2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누가 앞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얼마나 멋진 거예요. 따르면 진짜 멋지다. 이게 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림만 그려봐. 누가 요즘 여기 그림 잘 그리는 분 계세요?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봐요. 그림으로. 뭐 설교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얼마나 멋진 그림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그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쫙 풀밭으로 물가로 쫙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편하게 쉬고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이게 진짜 쉬는 거고 여기에 안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양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양은 쉬어야 됩니다. 양은 쉬어서 그래도 풀을 뜯어먹고 또 쉬었다가 물을 마시고 이래야지 힘도 없고 건강을 튼튼하게 그리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이 있습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이 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멍에를 쉬고 가면은요 그곳에 아주 편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한테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돼요. 사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다스려진 사람이 온유입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다스려진 사람. 우리는 뭐 온유하니까 뭐 부드러운 사람이 이것은 아니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다스려진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면요 편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이 훈육 관계잖아요. 이때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 여러분, 우리는 소가 멍에를 맬 때에 한 마리에게 멍에를 매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소 멍에 맨 거 보면 소 한 마리 그냥 이렇게 이라 자라 이래. 소가 이래 앞에 가면은 뒤에서 이래 아버지가 소 뭐라 그러네. 그 꼬비를 들고 이랴 뭐 자라 방향 조정하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소를 제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멍에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멍에는 이게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 둘. 이건 지금 이스라엘 멍에거든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둘이서 힘을 내면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그렇답니다. 한 마리보다도 두 마리가 하면 몇 배나 힘이 강하게 될까요? 네 배. 놀라지 마세요. 16배. 16배. 그러니까 한 마리가 끄는 거하고 두 마리가 끄는 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1000을 당하고 두 사람이면 얼마를 당한다고 했어요? 10,000을 당한다고 했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꽃비를 이렇게 딱 메고 있으면 이 두 마리 소 중에서 딱 꽃비를 딱 매는 순간 딱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이냐? 내가 강한 놈, 너는 약한 놈. 딱 결정. 지금 이 두 마리는요, 어느 놈이 강한 것 같아요? 오른쪽? 알았어요. 딱 결정이 나고 나면은 한 놈, 이놈 같으면 이놈이 막 힘을 써. 이놈이 힘을 쏘고 막 끌고 나가고 이놈은 슬슬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놈 같죠? 이놈은 좀 보니까 두리번거리고 지맘대로고. 이놈이 쫙 끌고 가면 한 놈이 그냥 설렁설렁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이스라엘 멍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렇게 생겼어요. 또 이제 이 멍에가 어떤 거는요, 여기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새끼 데리고 다닙니다. 뭐 데리고 다니는데? 새끼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멍에를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그냥 멍에가 아니라 큰 힘을 발휘하지만 한 마리가 힘을 쓰면서 한 마리는 그 속에서 살짝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멍에를 함께 매자.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멍이냐면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자면 이쪽,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이쪽 서고 나는 어느 쪽 서고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면 돼요. 내가 뭐 짜다가 힘쓸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뭐 끌고 가는데 뭐 내가 뭐 짜다가 힘쓸 게 뭐가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꽉 발휘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멍에를 메시고 그리고 가니까 나는 그냥 줄줄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끙끙대고 내가 일 다 해야 되고 내가 막 고민 심 막 그냥 오만 심 다 짊어지고 이 얼굴과 인상 팍 쓰고 이래가지고 살아서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겨버리고 예수님께서 힘써서 멍에를 끌고 가고 계시니까 나는 그 뒤에 줄래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이게 진짜 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30절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예수님이 다 가지고 하시는데 내가 뭐 거기 힘쓰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힘 못해. 예수님 내가 조금 보태드릴까? 하나님 괜찮다만 따라오니라. 따라오니라. 그냥 따라가면 돼. 예수님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끙끙대면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고 세상살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요 이게 쉬는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뭐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그야말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식이고 쉼이고 자유고 할렐루야. 이런 게 그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보세요. 정말로 가볍고 날아갈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 이 보세요. 여기다가 십자가 사람 못 박는 거잖아. 이 십자가의 멍에 우리가 볼 때는요 어이구 무서워라 그런 것처럼 보이죠. 이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저주의 문제,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멍에가 하지만 멍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멍에는 멍에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가 걸머지고 나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쉼이 있고 얼마나 인생살이가 복된지 말로 담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딸이 십자가의 멍에. 그래 이 십자가의 멍이라는 것은요 짐은 질수록 좋은 거예요. 십자가의 멍에 내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얻으리니라는 말이 휴레세테라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휴레세테 얻으리니. 여러분 이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찾다 발견하다. 그러니까 찾다 발견하다라는 그 헬라어거든요. 휴레세테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쉼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서 쉼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거기에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서 그걸 누려서 거기서 쉬면 돼요. 내가 찾아야 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쉴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내가 막 그걸 갖다가 만들어 보겠다고 막 유원지를 찾아가고 호텔방을 찾아가고 무슨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공원으로 가고 PC방으로 가고 또 놀이동산 놀이기구 세상 다 돌아봐야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쉴 곳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찾아가면 돼. 그게 바로 휴레세다 이 말이에요. 휴레세. 얻으리니 따르면 쉼을 얻으리니. 그 쉼을 얻는 방법은 내가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내가 찾아가면 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만들려고 막 나라에서 공원도 만들고 얼마나 돈도 많이 투자합니까? 그런다고 거기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 앉아서 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멍에를 매면은 주님께서 쉴 곳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쉼을 찾아가야 돼요. 이런 쉼. 주님과 함께 찾는 쉼. 이 진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육체만 가지고 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을 빼버리고 내 몸이 쉬어야지. 안 쉬어집니다.
쉬고 나도 더 피곤해집니다.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담뿍 받아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업되고 그리고 막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러는 가운데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요 사는 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그 황수환 박사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술주자 이 이야기하거든요. 술주자 이랬었잖아요. 술을 이게 당육자거든. 다 술을 어떻게 마셔야 되냐면 닭이 물 마시듯이 술 마셔야 된답니다. 닭이 물을 어떻게 마셔요? 집어 먹고 한 사람 쳐다보고 집어 먹고 한 사람 술 그렇게 천천히 얘기를 나눠가면서 그렇게 마셔야 됩니다. 그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 신바람, 다름이 신바람 건강박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신바람 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딱 처방을 해주거든. 뭔 약을 처방해 줬어요? 아멘약. 다름이 아멘약. 아멘약을 처방을 해줘가지고 신바람 나게 인생 살아가라고 강의를 하는데도 막 계속 웃더라고. 웃음소리도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쉴 곳을 찾아가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쉴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쉴 곳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나이다.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뭐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안식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참 쉼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와서 쉬면 돼요. 이걸 못 찾으면 평생 가도 제대로 한번 쉬지도 못하고 인생 끝납니다. 제대로 안식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심장이 내 평생 동안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한번 갯다운 쳐봐요. 내 물 한 잔 마실 때까지. 엄청 많이 뛰어요. 이빨이 됐으면 셀 수 없을 만큼. 아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25, 6억 3억 번 정도 뛴다. 3억 번 정도 뛴대. 대충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이 쉴 새 없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뭐 그냥 다 하잖아요. 이게 심장 덕분이에요. 이거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식을 주시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새 없이 마치 우리 심장 뛰듯이 우리가 안식하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쉼을 얻으라고 열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일만큼 중요한 게 쉼입니다. 그러나 이 쉼이라는 것은 몸만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쉴 곳을 내가 찾아간다고 쉴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서나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쉴 곳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쉬며 마음껏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이 아름다운 평안과 이 쉼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쉼터로 이 안식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섬기며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평안과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평생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